할렐루야. 참 너무 감개무량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 서울시 공무원님들이 우리 사랑제일교회에 오셔서 성도님들이 철저하게 서울시가 말하는 방역을 잘 그것을 준수하셔서 너무 참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희는 법을 잘 준수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손을 씻고 온도 체크 개별로 다 하고 마스크를 다 쓰고 그리고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귀한 정광훈 목사님 또 사랑제일교회 우리 애국 성도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또 편중된 한쪽으로 치우친 언론들이 자꾸 이렇게 왜곡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진실을 봐주시고요. 또 오늘 우리 기자님들 요즘에 저희 교회에 대해서 잘 써주고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우리 귀한 정광훈 목사님 오후 2시에 재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변호사님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마땅히 할 말을 잘 해서 완전히 무혐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이 정광훈 목사님 또 조나단 목사님 저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어요. 그 문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무혐의 처리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각나실 때 저도 내일 2시에 종합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는데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소심하고 많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서 감사함 잘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새 예루살렘을 사모합시다. 오늘도 세계 각처에서 이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북한 지하교인들, 중국 지하교인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할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 세운 계획을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도합시다. 5천만 명이 예수님 믿도록 전도합시다. 북한 2,500만 명도 다 예수님 믿도록 전도합시다. 복음으로 나라를 지키자. 복음으로 나라를 살리자. 복음으로 예수 한국 만들어보자. 복음으로 복음 독일 만들어보자. 북한, 중국, 동북삼성,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인도, 예루살렘까지 세계 선교 마침표 찍고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제사장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정광훈 목사님 목숨 걸고 분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물어보시더라고요. 배추전 어떻게 됐냐고. 하도 많이 물어보셔서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나오시는 바로 그 월요일날 저녁에 배추전 저녁에 잘 만들어서 드렸고요. 네,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또 저희 어머님 의성식 그 동치미 잘 만들어서 또 배추전이랑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보고해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제가 훈련시킨 그 제자가 통화를 하는데 그 친구는 정말 많이 방황하던 친구였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를 갈 성적이 안 돼서 학교를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친구였습니다. 아버지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 친구는 교회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였어요. 아버지한테 용돈 받으려고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롤이라는 게임에 중독돼 있었고, 그리고 그 친구는 얘기해요. 자기는 돈 걱정, 직장 걱정 안 한다고, 그냥 아버지가 유산 물려주면 그걸로 열심히 놀고 먹고 하고 죽을 거라고, 그냥 이런 친구였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갈 학교가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저희 학교에 와서 이 친구가, 여러분 저희 학교가 제가 어떤 일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물어보셔서 저는요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이렇게 많이 힘든 친구들, 정말 예수님의 최종의 군인 만드는 게 제 일이어서 이 친구들 와서 좀 특별한 점이, 여러분 정광훈 신학에서 오순절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아시죠? 일반 학교는 바로 공부를 시키는데 저는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 공부를 안 시켜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간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프로스카르 테르테스처럼 저희는 하루 3번 새벽 예배, 점심 예배, 저녁 예배 드리면서 정말 불같이 기도해요. 그렇게 해서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공부를 시켜요. 이 친구도 하나님 없다고 하는 친구였는데 저한테 일주일 동안 그러면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없으면 가라고. 기도할 때 딱 2가지만 기도시킵니다.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 나 사랑합니까? 이거 2가지만 기도시켰는데 금요일날 정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이 친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친구가 정말 2시간 동안 눈물 콧물을 다 쏟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그때부터 중학교 1학년 거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면 다시 예배 시간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오순절 그 성도들이 계속 성령 세례를 거듭거듭해서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공부해요. 자, 그렇게 하는데 정말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일, 정말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임하면 확대 재생산이 일어나잖아요. 3,000명이 하루에 예수님 믿는 것처럼 이 친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이제 공부하면서 1년 7개월, 1년 8개월 됐네요. 이제 고1 때 왔으니까 1년 8개월 만에 수능을 봤는데 3개 틀렸어요. 그래서 그 좋다는 법대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제가 이번에 그 형법 상법 시험 봤는데 작년 전체 1등한 형이 30개 틀렸는데 저는 8개밖에 안 틀렸다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나님이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저희 학교에 제가 고2 때 대학교를 입학했으니까 나이도 제일 어리고 사람들은 자기를 천재인 줄 안대요. 그래서 제가 엄청 혼냈어요. 너 내일부터 네가 얼마나 공부를 못했는지 다 공개하고, 그리고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 너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열심히 전도를 해서 나중에는 여자친구도 다 전도하고 여자친구네 가족들도 다 전도하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졸업할 때 법대 최우등으로 졸업했고요. 그리고 리트 법학 전문 시험 봤는데 거기서도 정성평가 리트 시험 1등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로스쿨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통화를 저랑 하면서 제가, 그래 공부 잘하고 있냐, 열심히 하고 있대요. 그래 기도 열심히 하고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자꾸 말을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갑자기 뭐 할 말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 사실은 제가 그 선생님이 누가 이제 그 친구는 항상 제가 선생님이라는 걸 자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누가 제가 이제 사랑제일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를 보내줬나 봐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여러분 지금 20대들은 30대도 마찬가지고 10대도 마찬가지지만 언론에서 편파적으로 아주 이 왜곡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뭐 지난번에 KBS에서도 막 시리즈로 계속 왜곡 보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 청년도 그냥 그거를 그냥 계속 보고 봤으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걱정이 되니까 목사님 선생님 괜찮으시겠어요? 계속 그래가지고 제가 딱 얘기했습니다. 너 선생님 신뢰하냐? 무조건 신뢰한대요. 그래? 정광훈 목사님은 내가 목사가 1이라면 그분은 1억이 넘어. 나는 그분을 뵐 때 코가 땅에 닿고 그렇게 봐. 너 언론에서 목사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그렇게 아주 의도적으로 폄훼하는 것을 네가 보고 거짓 생각이 너한테 사로잡힌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내가 가르친 것처럼 그분의 설교를 직접 들어보지 않고 왜 함부로 판단하냐고. 너 하루에 반드시 이거 3개 들어보라고. 그러면 넌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할 거라고. 제가 그 친구한테 딱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선생님의 스승님이시니까 저에게는 스승님의 스승님이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래 잘 알아서 모시라고, 네 친구들한테 널리 전파하라고. 제가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그 친구가 믿음이 없는 친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언론이 계속 편중적으로 보도하니까 거짓을 반복해서 들으니까 거짓된 믿음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해서 분별력을 흐리는구나.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이제 5개월 동안 누구보다 옆에 밀착해서 5개월을 봤습니다. 저는 책을 한 줄 쓰는데도, 하나님 반드시 다 한 줄 쓰는데도 20년 내용을 다 파악해요. 그냥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철저하게 분석하지 않고선 쓸 수가 없어요. 제가 5개월 동안 목사님 옆에서 철저하게 뵙고 목사님 사택에서 목사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다 확인하고, 제가 그 인터넷에 목사님에 대해 어떤 분이 글을 쓰셨는데 제가 그 글에 100% 동감하고 또 저도 그 글에 조금 더 보태서 제가 정광훈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애국성도 여러분들은 다 아시지만 대부분 20대, 30대, 40대, 특별히 제 책을 보신 분들이
지금 20대, 30대가 되셨어요. 그리고 10대 청소년들도 많이 보고 학부모님들 40대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제 책을 보신 분들 그 80만 명에게 제가 머리 숙여 말씀드립니다. 진실만 말씀드리니까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왜곡된 보도나 잘못된 그것에 대해서 현혹되지 마시고 진실을 정확하게 봐주시길, 이 편지는 하나님 앞에서 1.1획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순교자적 삶을 사셨습니다. 집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시고 차도 성도들이 사줄 때마다 임시 번호판 단체로 팔아서 나눠주시고 성지순례 다녀오라고 성도들이 준 돈을 16번이나 약자를 위해 쓰시고요. 제가 이거 다 확인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는 낡고 헐어서 냄새가 진동하고 의자는 주저앉기 직전 물이 새는데도 돈을 안 쓰시고요. 옷도 해질 때까지 입으시고 신발도 찢어질 때까지 신으시고 제가 옆에서 직접 다 봤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단돈 1,000원을 안 쓰시고 나라와 구제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다 퍼주시고 하루에 성경 1독, 금식과 기도로 잠도 별로 안 주무시고 언제 죽어도 좋고 어떻게 죽어도 좋으나 대한민국의 기독당을 만들어서 공산당에게 넘겨주지 말고 꼭 지켜내라는 김중건 목사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치에 맞지 않고 죽음을 각오해야 되지만 무조건 순종하려고 결심하시고 애국운동과 복음운동을 통해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영적 전쟁을 하시는 분이세요. 수술받다 진짜 죽어서 천국에 가셨다가 거기에서 한국의 사명을 보시고는 다시 살아나셔서 나라 위해서 생명을 거신 겁니다. 청년 시절 교회 사찰을 하겠다고 청소를 담당하시며 주의 몸을 닦듯이 교회 의자를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닦으시고 담임 목사님 아들이 폐병에 걸린 것을 보시고는 학업을 그만두시고 전염병인데도 순종하시느라 목사님 아들 폐병 간호를 하시고 대한민국 망했고 지구상에서 국호가 사라진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전문가들을 일일이 만나서 실상을 알고는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셨기에 어떤 중대형 교회 목사님들도 몸살이느라고 나서지 않는 일을 죽기 살기로 하고 계신 거예요. 스스로 죽었다가 살아나서 마약 수준의 강한 진통제 맞다가 중단하고 애국 문자 단체로 날린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병원 환자복 입으신 채로 감옥으로 끌려가서 진통제도 못 맞고 아픔을 참으면서 2달 반을 옥살이 하시다가 하나님께 사도 바울처럼 심한 고난을 당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죄송해서 나가서 순교시켜 달라고 강청 기도해서 무죄로 풀려나시고 몸이 회복 안 된 상태라서 1년만 쉬었다가 아프리카로 가서 순교하시려고 했는데 쉬지도 못하시고 대한민국 살리려고 문재인과 맞짱 뜨는 산 순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재인과 좌파 정부에게 욕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목사들, 장로들에게 욕을 하시는 것은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것이고 교만한 사역자는 그 욕에 발끈하고 겸손한 사역자는 그 욕을 마땅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아니면 아무도 이 일 못합니다. 늘 얘기하세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당신 대신 마이크 잡으시라고요. 당장 넘겨주시겠다고요. 그런데 다들 못하시겠답니다. 근데 왜 나한테는 하라고 하냐고 물으시면 형님은 이미 버린 몸이잖아요. 하신답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순교자이시고 선교자이세요. 청교도적인 삶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중차대한 시기에 대한민국을 맡기신 거죠. 많은 목사님들이 WCC, WEA, 종교통합, 인본주의, 탐욕주의, 번영신학에 빠져 있을 때 이분은 오직 복음으로 승부를 거신 겁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존경할 만하니까 존경하는 거고요. 헌금 다 맡겨도 안심스러우니까 맡겨드리는 거예요. 절대 겉모습과 거친 말투만 보고 욕하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훗날 공산화되어서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질 대한민국을 정광훈 목사님이 살려내셔서 복음화시켜서 대한민국의 국교를 기독교로 바꾸게 하시고 백투 예루살렘의 과업을 이루시고 순교하신 순교자로 기록되었을 때 사람 잘못 보았다고 후회하지 않게 지금이라도 정광훈 목사님 설교 한 편 제대로 들어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체면을 차리는 사람들은 아무도 꿈쩍 안 할 때 하나님께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며 자지러지게 민감하시고 사람에게는 못해도 주님에게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님 사랑합니다를 고백하시는 정광훈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혹여라도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드셨었다면 기도 깊이 해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지자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체 사상을 물리치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만듭시다. 할렐루야. 이 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거짓 없이 부끄럼 없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이 제가 이제 마지막 설교하는 날입니다. 제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72일이 됐어요. 72일. 정말 제 인생의 가장 축복의 날이었고요. 정말 하나님께 또 우리 귀한 정광훈 목사님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난주에 제가 세계 기독청 하나님은 반드시 있다 첫 번째 인쇄 500만 원을 바쳤을 때 제가 너무 기뻤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출판사에서 책을 더 인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인쇄를 받아서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 제가 1,000만 원을 헌금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목표한 금액이 100만 부를 통해서 15억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랑 이번 주랑 합쳐서 1,500만 원 100분의 1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정말 이 책을 통해서 100만 명이 예수 믿게 되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널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저는 더 나은 부활을 하고 싶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복음 전도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정광훈 목사님의 말을 순종해서 특별한 복을 받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11월 말에 작년 11월 말에 성경을 알자 비발디 파크에서 말씀학교 있으니까 와보라고. 저는요 그 말 순종한 게 정말 제 인생에서 너무너무 잘한 일. 그때 저는 성경을 관통하는 정광훈 신학의 그 내용을 듣고 저는 바닥에 꼬꾸라졌어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정광훈 목사님 그 학파에 들어가서 제자가 돼서 제가 1001번째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만약에 제가 불순종했다면 아유 나 바쁘고 사람들 많은데 안 가니까 에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자리에 저는 있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제 책의 인쇄를 온전히 세계 기독청에 드리기로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거리낌 없이 말합니다. 그 책은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면 꼭 보세요. 그 안에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는 오순절의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 자녀의 문제, 나의 직장의 문제 어떤 식으로 변화돼서 내가 더 나은 부활을 할 수 있을지 20년 동안 철저하게 한 줄 한 줄 철저하게
철저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그걸 쓴 거예요. 제가 그걸 처음 했을 때 전 세계 논문들 다 확인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똑같은 글을 쓰면 안 돼요. 전 세계 모든 자료들 다 확인하고 나서 그거 확인하는데 1년이 넘게 걸려요. 다 확인한 다음에 이 내용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양적 연구 방법이 아니라 질적 연구 방법으로 증명한 책이 없구나. 정말 어떤 사람도 앗소리 못할 정도로 논리적으로 빈틈없이 증명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20년 걸렸어요. 수백 번을 보고 또 보면서 어쩔 때는 너무 많이 보니까 토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기도하면서 다시 점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서 내 자녀들, 손주, 손녀들 성령 세례가 뭔지 몰라요. 그들은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저희 가르치는 학생들을 철저하게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목에서 피냄새가 날 때까지 기도시킨단 말이에요. 저희 학교 학생들은 전교생이 전부 다 방언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얼마나 지금도 살아계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이 그냥 세계 기독청 헌금이니까 이거 해야지, 그것도 좋지만 정말 여러분이 보셔서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잘났다고 이성적인 사람들 줘보세요. 그러면 그거 보면 더 이상 하나님 없다는 말은 못합니다. 있는데 내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하는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 귀한 정광훈 목사님이 성령운동, 복음운동 할 때 그 불쏘시개의 요만한 역할이라도 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꼭 보시고 널리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저는 원래 제일 제가 하던 일이 우리 청소년들 사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집회할 때 항상 학생들 다 모아놓고 강대상 앞에 다 앉히고 그리고 나서 애들 보거든요. 우리 애기들 보면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끝나면 이제 다시 그 일 열심히 할 건데, 여러분, 유튜브에 다니엘 교육 연구소라고 들어가시면 제가 강의를 150개 정도를 올려놨어요. 거기에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고 또 다니엘 신본주의 학습이 뭐고 공부에 관한 내용들 다 올려놨으니까 마음껏 보세요. 보시고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부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 학부모님들 많잖아요. 공부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 많은데요. 어떤 문제집을 봐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떤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그 자료를 다 올려놨으니까 회원 가입도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다 보세요. 네이버에 다니엘 리더스 스쿨 치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 보세요. 그러면 진짜 순종해서 보신 분들은 많은 보물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으니까 꼭 캐내어서 마음껏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니엘 학습법이 나와서 한 80만 명이 보고 한 15년이 지나서 지금은 어느 곳을 갈 때마다 그 책을 보신 분이 방송국에 갔더니 저한테 와서 어떤 PD님이 너무너무 인사드리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방황할 때 그 책을 보고 그때부터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위해서 공부해서 나 지금 PD 됐다고. 또 어느 학교에 세미나 갔더니 어떤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또 인사를 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방황하고 있었는데 그 책 보고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나 지금 교사 됐다고. 제가 전국에 정말 갈 때마다 느끼거든요. 하나님이 이번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앞으로 제가 10년, 15년 후에 또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이 책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다고 저는 그 소리를 정말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청교도 제가 정광훈 목사님께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왜 정광훈 신학이라고 하냐면 많은 분들이 정광훈 목사님이 청교도 영성훈련원 원장님이시니까 청교도 말씀학교를 하시니까 이것이 청교도, 미국 청교도들의 그 신학을 정광훈 목사님이 잘 연구해서 받으신 걸로 알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청교도 신학은요,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성결 딱 하나예요. 그리고 칼빈 신학은 5대 교리 딱 그 5가지가 핵심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은요, 미국 청교도한테 배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모세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풀어 헤쳐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에이고 청교도 신학에서 배운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광훈 신학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시고, 대한민국에 이러한 정광훈 신학이 있다는 게 우린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울 신학이 흑백 TV처럼 보여줬다면, 정광훈 신학은 마지막 말세에 정말 이제는 칼라 TV처럼 아주 선명하게, 특히 이 요한계시록 오늘 장막절 새 예루살렘을 보시면 와, 이렇게 정확하고 자세하게 길을 알려주셨구나 분명히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표현하실 때 자신있게 정광훈 신학이라고 꼭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5월 18일부터 20일 라비돌 청교도 말씀 학교, 여러분 다 느끼고 계시죠? 이번에 정광훈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오셔서 국가에서 허락해서 첫 번째 2박 3일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집회예요. 그리고 그 집회에 서미영 사모님께서 작년에 비발디 파크나 실촌수양관에서 할 때는 못 오셨어요. 라비돌에서 올 때는 청와대에서 반주하시라고. 근데 이번에는 서미영 사모님이 직접 가셔서 그 놀라운 집회에 정광훈 목사님 말씀과 서미영 사모님의 반주 최종 합체 완성체로 이번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의 놀라운 그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특별하겠어요. 이 첫 집회. 제가 볼 때는 우리 애국성도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현장에 오셔야 돼요. 물론 저도 당연히 가죠, 여러분. 당연히 그 앞에 있을 건데, 여러분 이건 유튜브에 방영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오시는 분들만 들을 수 있어요. 5월 18일부터 20일 여러분 정말 다 모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서 집회를 통해서 나라를 살리듯이, 저는 이것이 애국운동, 그리고 성령운동, 복음운동, 나라를 살리는 성령운동, 복음운동의 첫 번째, 저는 이것을 통해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불이 붙어서 대한민국 남한이 다 성령을 불러 불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내일 안 하시면 마감될 거예요. 여러분 오셔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저는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정말 가슴이 뛰어요. 야, 이렇게 좋은 날 오는구나. 이렇게 좋은 날 오는구나. 정말 조나단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조나단 목사님 기도하신 거에 이미 제 오늘 설교 내용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시간 안에 잘 끝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보통 저희 학교에서 설교하면 2시간, 3시간 늘 하다 보니까 죄송해요. 제가 이제는 딱 시간 잘 지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7대 명절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놀라운 7대 명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이것을 주신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말씀이고 축복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내용이 사실 무슨 의미인지 우리처럼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전 세계 최고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의미도 이제는 다 알잖아요. 이 의미도 알고 이것을 순종해서 이 7개의 동그라미를 꽉 붙잡아서 정말 유대인들보다 더 10배의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7대 큰 복음 사건을 바로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7대 명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은 이 7가지 명절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앞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사역을 분명히 설계하시고 미리 예표하셨어요.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 사탄이 이 얘기를 너무 싫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사탄에게 미혹돼서 그의 원죄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사망이 임했을 때 바로 그 인간, 그 지옥간, 그 정말 그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정확하게 6월절날 십자가에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처절하게 피하사를 찢으며 우리를 위해 따라해 봅시다. 죽으리라. 자, 무교절 무덤에 있으리라. 초실절 부활하리라.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나팔절 재림하시리라. 속죄절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시리라. 장막절 천년왕국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 7대 명절을 주신 세 번째 의미가 뭐냐? 바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이 주실 7가지 큰 영적인 축복, 영적인 현상, 7가지 신앙의 여정, 7가지 큰 복음의 사건을 주시기 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6월절 바로 모세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하나님의 분노가 유월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그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이 6월절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인생 최고의 축복인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의 핵심 포인트 따라합시다. 예수 피, 예수 피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 부모가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 안 버린다. 그런 하나님이, 그런 우리 주님이 우리가 구원받게 했죠. 자, 구원 어렵지 않아요. 따라해 봅시다. 주여, 주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우리가 주여 할 때 바로 성령이 우리 속에 쏙 들어오셔서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의 기능이 죽었는데 성령이 들어와서 다시 그 영의 기능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영적인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바로 부활시키고 성령 주셔서 쓰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무덤으로 이끄세요.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아담의 죄악된 속성, 아담의 죄악된 본성, 그 불순종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진 채로 쓸 수가 없어요. 이것을 무덤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썩게 하고 제거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부활시켜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 무덤의 핵심 포인트가 여러분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표면적으로는 열매지만 사실은 그 본질이 뭐냐?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정령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사탄이 미혹하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 돼. 네가 주인이 될 수 있어. 네가 우상이 되는 거야. 거기에 미혹돼서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
이것을 먹지 말라는 그 뜻을 거스리고 자기의 뜻,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뜻, 나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보다 앞에 두는 것, 그게 바로 선악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완전히 우리가 토해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무덤을 통해서 완전히 이것을 제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질병의 무덤, 물질의 무덤, 가정의 무덤, 관계의 무덤, 직장의 무덤, 환경의 무덤, 수많은 무덤을 준비해서 하나님은 너의 죄악된 본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 죄악된 선악과를 반납해라. 여러분, 그래서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하나님께 정말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선악과를 반납하잖아요. 만약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도 끝까지 나는 그냥 안 합니다 하면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무덤 생활하셨어요.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21년간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그 뜻을 저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와 수많은 우상들을 음란히 섬겼어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악된 선악과 그 불순종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식민지로 70년간 집단 무덤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우리도 무덤 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여러분, 번영순학에 빠져서 우리가 지금 미혹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자기를 우상화하는 이 번영순학을 해도 된다고, 그것이 괜찮다고 하는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미혹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지금 이번에 회개하지 않으면 40년 광야 생활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든 우리 애국 성도님들이 목숨 걸고 정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처절하게 회개하며 예수한국 복음통일 만들길 축원합니다. 자, 이 무덤을 다 통과하고 나야 비로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부활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삶의 부활. 저는요, 이제 질병에서 나음받아서 정말 지금 이렇게 서서 앉아서 말씀도 전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질병, 물질, 가정, 관계, 직장, 환경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부활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활이 있어요. 정광훈 신학에서 배운 너무나 귀한 이 마지막 부활, 나팔절날 우리가 어떠한 부활체로 우리가 부활할 것인가? 더 나은 부활을 꿈꾸며 주여, 예수 그 초대교회 성대들은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 고문당하는 것을 그들은 감사히 여겼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더 나은 구원, 더 나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그들은 구차하게 이것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이 셋 중에 하나로 꼭 부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오순절의 성령이에요. 무교절 동안에 예수님 정확하게 무덤에 3일간 계셨고, 그리고 나서 무교절 지난 안식구 첫날 초실절 바로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초실절 날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바로 오순절이고, 그 오순절에 마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내가 부어주시리라.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내가 줄 터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합심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열흘째 되던 날 불의 혀같이 각각에게 이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지금도 임합니다. 오늘 이 순간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으로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반드시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이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 세례가 임하면 확대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오순절을 경험하기 전까지 자기 혼자만 겨우 구원하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나가면 내가 잡히면 어떡하나 그러던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에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그가 권능을 받고 밖에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니까 3,000명이 회개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정말 청교도 말씀학교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확대 재생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순절에 이 성령 세례를 이 단계를 거친 다음에 우리는 나팔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합니다. 이 나팔절이 임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정말 갈망하게 됩니다. 이 나팔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쏙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속죄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들과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놀라운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면은 죄를 이기는 힘이, 죄의 질질 끌려가지 않고 죄를 이기는 힘이 특별해집니다. 죄를 처리하는 능력이 특별해집니다. 이 속죄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 예루살렘을 꿈꾸면서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찬양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꿈꿉니다. 할렐루야.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하나하나 이르는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리.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가서도 이 찬양을 함께 부를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속죄절에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러분, 첫 번째 현상이 뭐죠? 바로 예수님께서 알곡과 죽정을 가리시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나라를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놀라운 예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정광훈 신학에서 놀라운 말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유대인들이 집단 회개를 합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구나. 그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처절하게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장막절, 바로 성경이 기록된 최고의 목적은 이 장막절, 메시아의 나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기록된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바로 전체 목차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의 성경을 알자 들어보셨잖아요.